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모이고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며 음식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질책하듯 따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며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며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가 아닌 핍박으로 흩어진 형제들이 대부분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인에게 복음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조사해 보도록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베드로에게 심하게 질책하듯 따졌습니다.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라는 말입니다. 이 also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역시 놀라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낸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가르치고 양육해서 결실을 맺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1절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절은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내용과 그러므로라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대조됩니다. 19절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응했고 20절에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렇게 반응했다. 이런 말로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19절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닿아 있는 곳인데요.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키프로스는 페니키아 해변에서 100마일쯤 떨어진 북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안디옥은 키프로스에서 다시 북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또 섬으로 갔다가 북서쪽 섬으로 갔다가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안디옥은 당시 인구가 30만에서 60만 정도로 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이곳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모든 신들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안디옥보다 더 좋은 세계 선교의 중심지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거를 골라보라고 해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당연히 이 큰 도시 세 개 중에서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도시였던 로마는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지나치게 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쪽 그 지중해에 닿아 있는 곳인데요. 역시 반대쪽 끝부분입니다. 그 남쪽은 사하라 사막이어서 퍼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은요, 당시에 로마 제국 어디로나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더구나 동방에서부터 중국 쪽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육로로도 아주 발달해 있었고 바다로도 최고의 항구에 가까이 있었던 그런 최적의 도시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오랫동안 아름다운 안디옥, 안티옥 더 뷰티풀 이렇게 불렀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곳에 가면은 돌기둥으로 된 아름다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두 줄로 된 그 돌기둥들과 나무들과 샘들이 넓게 열린 가로수 사이로 이렇게 포장된 거리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펴놓고 결정한다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면 100명이 다 안디옥을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지목할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최고의 토양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5,000명인데다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누가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보냈는데도, 더구나 앞에서 이방인 선교에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도 그곳에 피신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좋은 곳이고 또 이미 증명이 됐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섬이고 구레네 이 두 곳의 출신의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다가 스데반의 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피신을 갔던 이들이 다시 안디옥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라는 말입니다. 18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 신자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름 모를 전도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였냐면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말이요, 원어에서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 말을 하던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ESV나 NRSV에는 헬레니스트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했다는 말과 대조가 되려면 이방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100%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신기한 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분명히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들 관점에서만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 읽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당시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말은 단순히 Greek speaking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당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안을 하나로 통일한 뒤에 이들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은 각 나라 사람을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Greek speaking person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유대 사람들과 대조되는 다양한 온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헬라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서는 확인하고 양육하도록 파송받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도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전에는 사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에 관해서 베드로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랐다면 바나바가 아닌 사도들을 보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으로 그리스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 말이 모국어이면서 또한 아람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사보다는 그곳에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도록 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을 양육하라는 임무도 동시에 맡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은 기록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통해 확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성령 받았다고 다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잘못된 영에 의해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세상의 온갖 악한 영들과 탐욕들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것이고 바르게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23절은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본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을 보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맞은 예수를 믿은 이방 사람들을 보고 율법이나 어떤 것으로 따지면서 차별하지 않고 형제를 맞듯이 기뻐 반갑게 맞았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번에는 누굽니까? 유대인 기존 신자들과 또 새로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집 짓고 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항상 주님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센 마음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앞에다가 내놓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앞에 내놓은 것이라는 말이 빵과 함께 쓰여서 진설병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치라는 겁니다. 바쳐진 마음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까?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한 말입니다. 핍박이 올 것이지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면서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진설병처럼 항상 내놓으려면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새 번역과 개역 다 빼놨는데요. 번역할 때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뻐 권면했는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두 가지 면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오직 바나바에게만 딱 한 번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품으로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God is good 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단순히 좋다, 착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바나바는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지적질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맞으면서 모든 사람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4장 36절에서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평가하고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말한 겁니까? 상처를 준 겁니다. 왜요? 위로의 아들은 그렇게 해서 위로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받아주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밟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위로의 아들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야.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밟히고 계속 버림받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또 구해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볼 때마다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남에게 밟히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참습니다. 하지만 남을 이용하고 희생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진설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기뻐하며 권면한 둘째 이유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6장 5절에서 스데반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24절 끝부분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큰 무리가 더해졌다. 많은 사람은 더해진 객체이고 더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성장이나 선교지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목회자나 그 선교사가 잘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큰 무리가 모이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함께 동역한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자 바나바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전에 사울이 진짜 제자가 된 것을 사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 바나바가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가 사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다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 참 좋아했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다리가 되어 줘야 합니다. 다리란 뭡니까? 연결해주고 자신은 밟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적절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고 그 사람이 다리가 되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가 엎드려 내가 밟고 지나갈게 가 아니고 내가 엎드릴 테니까 네가 밟고 올라서서 지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 싫어요. 그죠? 안 하고 싶습니다. 저부터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바나바도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나바는 사울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9장 20에서 22절에서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탁월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웠게 증거하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사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찾으러 간 것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사울이 목숨이 위태할 때 예루살렘 신자들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 8년 지난 일입니다. 그동안 중간에 사울이 뭐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사울이 뭐 했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26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인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바나바와 바울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1년간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사울이 양육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명은 믿지 않는 외부인들이 붙인 것입니다. 유대교 역사가 조세푸스가 기록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별명이 붙은 크리스찬 종족들은 아직까지도 멸종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멸종되지 않았다. 2세기 안디옥의 ignacius라는 교부가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기 전에 이 명칭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외부인들이 존경과 두려움과 놀림, 이런 투로 별명처럼 붙인 겁니다. 놀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비슷한 명칭이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헤롯의 종들은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의 종들은 가이사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을 따르는 종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헤롯의 종들, 가이사의 종들, 그리스의 종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시킨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뭘 했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남의 발을 씻기고, 이것을 진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다리가 돼서 밟힌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다리가 돼서 밟히면서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스승이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스승이 밟혀요. 그래서 바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야. 이렇게 붙인 별명입니다. 바나바가 권면한 대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진설병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바나바처럼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세워주며 자신들은 스스로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믿음이나 행동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주던 이런 모습에 너무나 놀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보고서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인가 봐.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안디옥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양육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엉뚱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바나바가 확증해주고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팀이 돼서 양육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삶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은 그 무렵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치고 선포하던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28절은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아가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났다는 말은 선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흥 강사,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1장 15절에서는 베드로가 모인 자리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5장 17절과 34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자리에서 아가보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온 세계라는 말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 말 자체는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 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제국의 범위 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한꺼번에 기근이 동시에 들었다는 기록은 역사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넓은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는 뜻으로 쓰던 고대인들의 과장법입니다. 29절은 제자들은 각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라는 말은요, 제자들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냥 똑같이 걷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모두가 다 조금씩 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냈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원에서 각각 얼마간을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혼자 먹고 풀칠하기도 힘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형편에 맞게 온 힘 다해서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4장 33절에서 35절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고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거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얼마씩 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요? 어떤 사람에겐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너무 부담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헌금이나 구제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도록 해야지 다 똑같이 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어긋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피신한 상태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부 히브리파 성도들 일부만이 교회를 지키면서 선교의 센터의 중심지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제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은 자들은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준 자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못 본 척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은 바나바와 사울 편에 모은 구제금을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고 사도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4장 35절에서 재산을 판도들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선교 이후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내용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신자들이 나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양육할 사람을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받은 지도자들의 지도가 없다면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한인회가 되고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떠드는 모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였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양육하도록 바나바가 파송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장 36절에서 바나바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격려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3절에서 권하였다는 말도 역시 위로하였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맞으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은 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러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와 사울에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며 스스로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필요한 일꾼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세워주고 우리는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받쳐줘야 됩니다. 너 내가 받쳐줬으니까 너 내가 받쳐준 값네. 그러면은 받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배운 제자들이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물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후하게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그 감사와 기쁨은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한다면서 아들이나 딸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럴 부모가 혹시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을 나누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것을 보면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얻었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물질로 나누고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안디옥 교회에 훈련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 배우고 변화된 삶을 산 뒤에는 물질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나바도 틀림없이 본보기를 보였을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통해 물질을 나누고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배우고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본을 따라 드리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성령 받고 양육받은 뒤에 기쁜 마음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나는 아직 성령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강요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보기로 이끌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권면하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